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곳으로 옮기워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그리스도인 됨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사실은 성령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생존과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특히나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는 뭐냐? 실제적인 변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됨에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바로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 성령의 오심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고백이 있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권능을 주신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과 능력이 따로 노는 것은 사실은 아는 거죠. 이 권능,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권능이 뭐냐, 능력이 뭐냐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힘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될 거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비추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내 존재에, 내 삶에 충만해집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묘한 표현이 어떤 거냐면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의미 같으면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명령으로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표현을 보면 되어라가 아니라 될 거다,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너희 가운데 능력이 주어지고 나타날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다 말하는
원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나는 내 존재와 내 입술과 내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진리의 힘이 가득하면, 내 안에 생명의 힘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행하는 것은, 나의 말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 지금 표현은 점점 영역의 확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우리들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곳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거기서부터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직접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품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됨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프랑스 지역의 우리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단지 프랑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오늘 이 세대, 내가 살아내어야 할 내 증인의 삶,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품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평생이 참 증인으로 살아내는,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내게 주신 모든 관계의 자리들 통해 예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되는 귀한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참 은혜의 삶, 참 사명의 삶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박근하 형제 나오셔서 우리 프랑스 리옹 지역 1년 동안 우리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선교 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셔서 위에서 하면 되죠? 영상은 위에서 틀어주죠? 네, 올라오시고 우리 크게 박수로 수고했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프랑스 단기 선교 사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단기 선교사 박건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역 보고를 하기 앞서 잠시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신뢰가 되는 또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파업과 시위가 일상인 나라이고요. 프랑스는 또 유럽 대륙 대서양 부근에 위치한 나라로 유럽 대륙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6.7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종교에는 가톨릭교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점차 증가하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종교에는 개신교, 유대교, 불교, 그리스 정교회 등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는 선교지가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프랑스 개신교 분포는 1.64%로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공동체가 없는 그런 종족으로 기독교인 비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교회 사역과 청년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리용 나눔교회 상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레스토랑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식 교회 건물이 아닌 식당에서 현재 예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프랑스 국가적 특성상 교회는 성도가 생각하기에 강압적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헌금조차 민감한 주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달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전 프랑스 현지인 예배가 있고요. 오후에는 한인 예배, 그리고 매달 둘째 주에는 연합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했던 사역은 첫째로 예배를 식당 건물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주 교회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교회로 매주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둘째로 한인 예배 찬양팀에서 또 인도자로 또 쓰임을 받았고요. 셋째로 매주마다 교회 사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김치를 만들고 또 판매를 했습니다. 가서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네. 다음으로는 청년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소그룹 리더로 지체들과 성경 연구를 하고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용 캠퍼스 학생들과 리용 지역 주민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구상하고 진행을 했고요. 셋째로 JDM 유럽 겨울집회 임원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하게 월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적응 기간, 7월부터 9월은 방학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집중 사역 기간,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사역의 정리 시간으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4월 16일 처음 리용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이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부활절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선교사님 따님이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는 예배 사진입니다. 나눔교회 모든 설교는 앙자르드 질 목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한인 예배는 김은경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십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는 제가 리용에서 선교하기 이전에 리용의 기독 역사를 알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독 역사지를 방문하면서 단기 선교사로서의 다짐을 다시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곳은 과거 교회였습니다. 근데 16세기 프랑스 종교전쟁 이후에 교회가 무너지면서 현재는 교회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리용에는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던 위그노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 또한 리용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입니다. 5월에는 리더 모임과 소그룹을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리더 모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캐나다인 1명으로 3명의 리더가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을 했는데요. 5월에는 부리더로 정 리더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